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인데요. 20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1절부터 쫙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드디어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지만은 6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요. 첫째, 성경책, 성경책. 이것도 주의 종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지식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고 해도 지식으로 쌓여졌지 깨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깨달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6가지 이외에는 거의 특별하지 없어요.
이 6가지를 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읽고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많이 읽고 읽었어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핵심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기록하지만은 내용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이 한 번만 70년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서를 깨닫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꿀 때든지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볼 때든지 천사를 만났을 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육신의 허물이 벗겨지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심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자, 사도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뭘 해요?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없는 것은 깨닫지를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 신앙인으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뭐더라?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 다음 달에는 성적 잘 낼 거야. 그러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결단을 안 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단하면 뭐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펴서 외워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아는 친구한테 물어야 되고 아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제 깨달았더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보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쓸 필요 없어요. 저렇게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 다니엘이 죄 지은 게 별로 없거든요. 다니엘은 그냥 가족을 거느리지도 않았고 혼자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굳이 저렇게 회개를 해도 저렇게까지 베옷 입고 죄에 앉아서 막 중죄인처럼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결단했어요. 왜?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저렇게 중죄인으로 살았다는, 중죄인으로.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결단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예를 들면 깨달았어. 알았어.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지. 뭐 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마음을 먹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나오고 마음 먹고 수요 예배 나오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쩐 일이야? 어디 무슨 문제가 있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반갑다 그래야 될 텐데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니까 나가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우리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수치와 손해를 당할까 봐.
직장에 나가다가 그럼 야 너 예수 진짜 믿었어 지금까지?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우리의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 오랫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아스 왕에게 얘기하고 여호야김에게 얘기하고 여호와김한테 얘기하고 시드기야 왕한테 그 많은 왕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여기서 그래 우리의 열왕과 6절에 우리의 열왕과 그 선지자들 아하시야 왕 그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왕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방백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그 다스렸던 신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회개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수욕을 당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각국으로 흩어버리고 수욕을 당하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욕을 당했더라. 각국에서 흩어져서 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수욕을 당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이제는 수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의 28장은 축복을 얘기하고 29장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너에게 임하겠다 그랬는데 그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그 저주가 삶 속의 재앙으로 비참하게 찾아오게 되어졌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더 축복해 주옵소서. 구하지를 않더라. 재앙이 임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14절, 15절 재앙에 대해서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가 깨달음에 대한 간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간구하는가.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땅을 다 나눠주는데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은 모리아산,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 예루살렘 성과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과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예루살렘과 모리아산 이 산은 이거는 어느 지파도 안 줘요 하나님이. 왜?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는 옛날 그 옛날부터 내 거다. 아브라함에게 만나기 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 왕으로 살렘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큰 집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집을 안 짓고 맨날 떠돌아다녀. 그러면 애들도 같이 맨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거룩산을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니엘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황폐한 성소를 비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는데 무슨 안방이 있어야 성소 하나님의 방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방이 어디 있겠어요. 집이 아예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황폐한 성소 무너진 사랑방을 보세요.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방을 보세요. 성소 황폐한 성소를 보세요. 지금 여기다 그것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축복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라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러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과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뭐 할 때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벌써 뭐하고 베옷을 꺼내 입고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가 무슨 회개를 할지 다 하신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원하는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 속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최소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 내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같은 데는 이 소리를 크게 틀어요. 음악 소리를. 왜? 다른 사람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소리가 내가 내 소리에 집중하려고. 각자의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집중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예레미야서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자, 다니엘은 요만한 거 기도한 거예요. 지금 요만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요만한 거 기도한 기도에 들으시고는 응답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뭐 했더라? 혼절했더라. 혼절했더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하는 것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잘 보십시오. 내 백성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따라합시다. 70일에. 70일에. 자, 1회가 몇 개예요? 1회가 7월 1일이라고 7월 1회예요. 그러니까 70일에. 1회를 70번으로 하면 이 세상은 다 끝난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이 되면 아이가 바깥으로 나온다. 71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우리가 뱃속에 있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몇 일회가 끝나면? 71회가 끝나면. 그래서 이 71회를 정하였나니 그때가 되면 뭐가 되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면 죄악이 영원히 속해진다. 영원히 속해진다. 없어진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설명 70일에가 되면 다 끝나는데 이것을 너는 기억하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중건부터 시작해서 뭐가 된다? 이것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중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는 그것이 7일곱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그럼 몇 일회가 된 거예요? 7일회 더하기 62일회 하면 69일회. 69일회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고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토탈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 로마의 황제의 백성이 와서
디도 장군이 그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고 성전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이 항폐할 것 같이 작정되리라. 그때가 되어지면 홍수가 나서 엄몰된다. 홍수가 와서 밀어붙여버리면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홍수가 밀어붙여버리면 집도 다 떠내려가고 논밭도 다 떨어가고 돌도 다 떠내려가고 산도 다 무너지고 그냥 싹 쓸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하리라. 그래서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130만 명을 죽여요. 임산부까지도 배를 갈라서 다 죽이는 홍수에 쓰임받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리라. 이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명을 내려요. BC 444년에. 이로부터 시작해서 69일가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 이 교회 성전 시대로 지나가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7년 대환란.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몇 장에 봤을 때에 8장에 봤을 때에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헐고 2300일 동안 6년 4개월 7년 동안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핍박하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7년 동안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중간중간 상황에서도 수시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왜? 이 세상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저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당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짓밟히기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2300일 6년 4개월 BC 170년부터 BC 그가 죽을 때까지 163년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에게 드리게 하고 성전을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되어지는 그 일회가 또 이런 사건들이 교회마다 있게 되어지더라. 이 사건을 계시록에서는 666 한번 따라합시다. 666 짐승의 표. 이 세상은 뭐라고요? 짐승.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고 어느 때이고 어느 나라인지를 분석하면서 깨어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혼절하고 이 한 가지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시간에 알려줘요.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너한테는 이런 환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핍박의 시기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너는 내한테 오면 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2장에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자, 마지막 오늘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69일에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한 일해가 났다.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교회마다 우상이 들어서고 교회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언약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 굳게 세워준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일해 동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헌금도 못 드리게 하고 헌신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 왜? 666 짐승의표, 새 나라가 찍어주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헌금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짓을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이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잠파하여 미운 물건, 이렇게 미운 물건, 잔포, 이 흉측한 우상이 여기서 보면 날개를 의지하여 그랬더니 날개는 위로 날아가잖아요.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이 세워진대. 흉측한 우상이 교회들마다 높은 곳에 세워진다. 이걸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고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평안히 지내다가 내게 오라고 주님은 1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찬양하겠습니다.